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사람들은 각기 자신만의 목적과 가치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에 가치를 두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높이는 것에 목적과 가치를 두고 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과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자녀가 마땅히 지켜야 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모든 선택과 가치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 달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 중에 마지막 끝자락의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영적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 영적 도전들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도전입니다. 다니엘 시대에 기도를 금지하고 또 금신상을 숭배하지 않아서 다니엘이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러한 경험들은 앞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게 될 모든 일들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등한시하게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출현을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활동들을 반드시 금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에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과 구별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소유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지금부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온전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마지막 때에 핍박과 고난이 왔을 때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내 삶 속에서 평안이 주어졌을 때 상황과 모든 환경을 막론하고 형편과 모든 처지를 뒤로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신앙은 현재 신앙의 연장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호흡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이요. 또 천국에 가서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문장이 나옵니다. 바로 그 문장은 여호와만 섬긴다라는 문장입니다. 섬긴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이 아바드는 구약 성경에서 390차례나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히브리어 이 아바드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 경작하다, 또 기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은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바드한다, 이 뜻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이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경작하는 일들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박탈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와 사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죠. 그 이후에 인류는 죄악된 아담의 근성을 따라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보다 사단을 더 섬기고 예배를 하였습니다. 세상에 관영한 죄로 인해서 그 다음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또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바벨탑의 사건의 심판이 계속해서 인류에게는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을 택하게 되시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죠. 바로 그 명령이라는 것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 언약을 세우시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재차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경륜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의 약속을 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내 자손이 앞으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나를 섬기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려 400년 동안 애굽이란 나라를 섬기게 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바드해야 되는데 애굽이라는 바로 왕을 아바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목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출애굽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이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시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광야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왜 광야라는 곳에 인도를 하셨을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은 죄를 상징합니다. 애굽에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성과 기질들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성과 이 기질들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믿음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라는 척박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광야라는 장소는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라는 장소는 애굽의 모든 죄악된 본성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영적 훈련 장소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더 허락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러한 율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 위한 삶의 매뉴얼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매뉴얼을 전해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왜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합니다. 이 뜻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또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지도자가 이끌어갔습니까? 모세 대신에 지도자가 교체가 됐죠.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은 헬라어로 변환시켜 보면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상징적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상징하는 예수를 통해서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준 목적도 단 한 가지였습니다. 각 지파별로 각자의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가나안에 배당된 구역 안에서 율법을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정받은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는 행위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이 백성을 에덴 동산처럼 쫓아버리실 것이다. 또 만민 중에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삶의 전체를 다 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과 저주가 결정되고 또 이것에 따라서 삶의 풍요와 기근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 세금에 모아놓고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되죠.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한 가지 문장의 단어였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가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도 다른 우상신들을 섬겼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은 한 가지였어요.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본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세와 태도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입니다. 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예배하는 자세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완전하다, 흠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조사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여호와도라는 이 조사를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만이라는 조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우상들을 동시에 섬기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예배하지만 동시에 세상도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세와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자신과 자신의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으니 가나안 땅에 입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을 섬기는 삶 둘 중에 한 가지를 온전하게 선택하다라고 여호수아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한쪽에는 세상과 한쪽에는 교회라는 이 발을 걸치고 있어요. 다른 우상도 섬기면서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는 반쪽짜리 모양으로 신앙생활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차선책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순위가 아니라 2, 3순위로 밀어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돈, 세상, 지식, 내 자식을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둘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와 자세, 두 번째 자세가 나오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예배하는 태도와 자세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확고하다, 신실하다, 충성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마음과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함과 신실함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섬김과 예배는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토색하는 물건이나 어떤 다리 저는 것이나 병든 재물이나 흠없는 재물을 못 바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반쪽짜리의 어떤 마음과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확고하고 일관된 신실함이 있는 이 마음과 행함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함과 신실함이 없을 때 우리는 마음의 일부, 어떤 우리의 시간의 일부, 우리의 재능과 달란트의 일부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함과 신실함의 신앙이 없을 때 마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신앙 태도, 또 행함은 있지만 그 마음 안에 진실한 마음이 없는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더 이상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수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반석 위에 온전히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져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서 어떠한 창수와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고한 믿음과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반드시 진실하게 섬기셔야 됩니다. 그 진실함은 하나님 앞에 확고함과 신실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영적 원리는 무엇인가? 바로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의 선택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오늘 본 말씀 24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때와 장소를 오늘이라는 때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다 라고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 선택의 자유의지가 없다라면 사람은 수동적인 로봇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자유라는 은혜를 주실 때 그 자유로운 선택의 부작용과 이 모든 실패를 감수하면서까지 주신 은혜들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는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선하게도 쓰임받을 수 있고 도리어 악하게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야 해서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받게 되는데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택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 모세, 아브라함, 다윗, 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도 선택의 자유 앞에 놓여졌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의 선택을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했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짓는 것에 대한 순종의 선택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자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말씀하실 때 이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할 선택의 자유를 이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은혜들과 당위성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길 대상을 선택하라는 자율적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나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 선택은 오늘날 이 자리에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선택의 자율성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행하고 살아갈 때 늘 영적으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베이스는 바로 영적 세계라는 그 베이스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며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함께 우상도 섬기면서 예배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늘 인생길 위에서 이러한 영적인 갈림길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율성으로 어떤 선택을 하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라고 일컫는 모든 순간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한국에서든지 미국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또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회사에서 업무를 본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때이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현재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는 신앙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내 모든 순간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소서. 이러한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모든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삶의 반경 가운데 온전한 아바드의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이 예배자들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가정에서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의 삶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선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만을 아바드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서 교회로 출애굽시켜 주셨고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과 활동에 우상과 죄를 멀리하시고 궁적으로 나의 생활 가운데 모든 활동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늘 깨어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